자, 오늘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아,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코로나도 심해지고 하는데 고3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도 하고 뭐 잘 본 사람, 뭐 제 실력대로 본 사람, 또 제 실력만큼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 실력만큼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많이 뭐 감사했었고, 왜냐면 우리가 처음 하는 그 일 앞에 내가 준비한 만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설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고 몇 번이나 다시 준비하고 해도 준비할 때만큼이 안 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뭔가 성과를 낸다라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준비한 것 그 이하로 됐다고 하면 글쎄 뭐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좀 많이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정말로 사역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준비한 것보다 못 본 친구들 말고 아예 뭐 시험을 잘 보든지 못 보든지 신경도 안 쓰는 친구들 또 있죠. 그냥 수능이 아니면 미래가 별다른 이제 생각 없이 지내는 친구들 보면 참 그렇게 마음이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전부 다 근데 이게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참 중요한 시험이지만 이게 참 끝이 아니고 또 인생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고 이 시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좀 잘 알아가는 시간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3뿐만 아니라 고2, 고1들도 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고 올 텐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우리 신앙에 참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시험들을 또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네마 천국이라고 엄청 유명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봤었는데 여기 보면 포스터에 보이듯이 이제 좀 나이 있는 중년의 아저씨하고 어린 꼬마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약간 영화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가 돼요. 위에 있는 아저씨는 알프레도라는 사람인데 밑에 있는 이 친구는 토토. 이제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토토라는 친구인데 이 토토는 학교 갔다 오면 매일같이 성당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신부님이 그때 당시 이제 영화를 틀어주는 것을 영화를 미리 검열하고, 그러니까 노출 있고 막 키스씬 있는 부분 다 잘라내는 역할을 신부님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성당에 가서 그 장면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알프레도
이 알프레도가 영사기를 막 돌리는데 영화를 틀어주는데 항상 그 옆에서 같이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 속에 이제 아버지 아들처럼 지내다가 어느새 야외에서 영화를 틀어주는데 영사기가 불이 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불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알프레도가 이제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력 잃은 알프레도를 대신해서 토토가 이제 영사기를 돌리게 되죠. 그러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쯤 됐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엄청 한눈에 반한 아름다운 이성이 있었는데 엘레나라고. 근데 그 이성하고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신분 차이도 심했고 이제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고 토토도 군대를 가게 됐는데 갔다 왔는데 엘레나가 이제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알프레도가 눈먼 알프레도가 이제 토토에게 다 잊고 이 동네를 그냥 떠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성공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년이 지나서 이 토토가 이탈리아 유명한 이제 그 영화 감독이 돼요. 그리고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알프레도의 장례식을 치르고 알프레도가 남긴 이제 필름들을 돌리게 되는데 영사기에 넣어서 돌리게 되는데 송출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신부님이 다 잘랐던 그런 부분들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들 엮어져서 그냥 키스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죠. 유명한 영화들에 그런 장면 사랑에 담긴 장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꽤 재밌어요. 근데 이 보면서 이제 비평가가 쓴 비평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마라. 성공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라고 하지만은 그걸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잊어야 될 말씀, 잊어야 될 일들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빨리 잊어버리면 좋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잊어야 될 것들을 간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틈만 나면 이제 보통 꺼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제일 긴 이제 시예요.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편 176절까지 있는데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냥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인데 알렙, 베트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만 다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A로 알파벳 A로 시작하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A로 시작하는 단어들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 영어로 하면 B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 곱하기 8절 하니까 17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데 노래처럼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숫자송이라고 1 초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 뭐죠? 3초가 났는데 잠시만요. 3초는 어떻게 기다려요? 이거 저 모르나요? 진짜 몰라요? 4 사랑해 널 사랑해 5 그다음 뭐죠? 5 오늘은 뭐 할 거야? 한 불러오세요. 거기 아는 친구.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만들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특별히 말씀을 잘 기억하자는 거예요. 1절부터 176절까지 그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하자. 특별히 청년 시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냥 청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건데, 청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청년이죠. 하나님은 이제 시간에 상관없으신 분인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청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질문과 답이 같이 있죠.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우리가 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들, 삶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다수의 대답들을 가지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만 지키다, 주의 말씀만 지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다윗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내 행실이, 다윗 같은 사람도 내 행실이 올바르지 않고 내 모습이 올바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항상 생각한다고, 내가 항상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의 말씀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주의 말씀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선, 수행, 그리고 자기 비움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수양을 하잖아요. 자기의 내면을 자꾸 비워감으로써. 근데 끊임없이 비워갈 수 있지만 그 비워진 것은 또 다른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비웠다고 내가 완전히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바램과 욕구가 들어오게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간들 꽤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이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계속 기도하고 버려갔음에도 또다시 나의 문제점을 계속 발견하고 또 버려가고. 근데 문제는 버려간 그곳에 내가 무엇으로 채워 넣을까? 우리는 항상 이제 채워 넣는 것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비우라고, 자기 인성을 가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해야지, 잘 지켜야지. 내가 해야 될 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지가 우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지게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전에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결국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만 지키는 거죠. 지키다. 이건 샤마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준수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써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것을 이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신체 속에 심장이 막 열심히 뛰어서 우리의 각 혈관 끝까지, 모세혈관까지 피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어디에 내 말씀을 두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시편 1절의 말씀과 1편의 말씀과 같은데, 우리가 나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나무는 시냇가에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고 양분도 많은 곳에 자리를 잡은 그런 나무가 이제 좋은 나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둔다라는 것이 꼭 그런 거라고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갖다 넣어두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결국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경우가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우다 보면 내 행실이 결국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물질을 채워 넣으면 내 행동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결국 그것의 결말은 인간적인, 그러니까 물질을 원하다 보면 그 물질에 의한 내가 도구가 되어 가는 것이고, 물질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세상적 욕구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 내 행동의, 내 삶의 끝에 열매는 이제 그런 욕망의 도구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13절인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우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채우는 것, 그것만큼이 중요한 게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이제 설교사로 있으면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는 것,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이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삶의 나눔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을 입 밖으로 내놓을 만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가득 차게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경우가 많죠. 뭐 가르쳐 줘본 적 있죠. 여러분, 뭐 잘하는, 뭐 공부 말고도 아무런 자기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내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저 배웠다고 알게 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이 이제 다른 곳에 전해짐으로써 더 내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어찌 보면 제가 그냥 이제 교회 성도로 다닐 때보다 교역자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으실 텐데, 내가 그저 들었을 때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채우다 보면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기억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같이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많이 잊는다라는 게 있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거기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환경에 부딪혀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가서 정탐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우리가 싸워서 쌓여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을 잊지 않은 두 사람만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꽤 많은 경우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아니면 내 친구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제가 항상 고등부를 하다가 꽤 많은 교회 학교에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찬양팀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애들끼리 막 천천히니까 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만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 참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눈에 자꾸 보이니까 밟히니까 그 신경 쓰이고.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더 크게 바라보는지,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뭘 더 내 마음속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사람이냐 환경이냐.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에게 주는 그 말씀이 자꾸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의 신앙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환경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제가 이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신대원 다닐 때 엄청 이제 힘들게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이 등록금을 겨우 낼 정도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사역하는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이제 등록금 내고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힘든 시절이 1년 중에 2번 있는데 기숙사비를 내는 시간이었다고. 그때는 기숙사비를 내야 되니까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이제 쪼달리는 거죠. 근데 그 쪼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돈 10만 원 차이에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그런 차이였는데 아침을 안 먹고 이제 치킨을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랑 같이 다니던 어떤 형, 신도원 같은 형한테 이제 그 사람을 후원한다는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분을 이제 후원하신 거죠. 그분을 후원하면서 자기 아들은 아침도 잘 못 먹고 있는 사실을 모르신 채 그분을 계속 그 형을 후원했는데 엄청 이제 친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항상 같이 기도해주고 했던 그분인데 그때는 참 이해가 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 힘든데 날 좀 도와주시지, 날 좀 공부할 수 있게 좀 지원 좀 해주시지. 그랬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그러니까 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부모의 도움, 뭐 필요에 따라 도와주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고 나에게 채워줬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꽤 오랜 한 몇 주, 한 4주 정도 제가 고3 수험생들 어머니 또 부모님과 함께 기도 시간을 수요일 오전마다 했었는데 그때 제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다 같이 학부모님들이 다 같이 기도했는데 다 같이 대학교 딱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어느 한 친구가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쪽 부모님이 좀 이제 같이 다 끝나고 수험생 기도 다 끝나고 같이 회식도 하고 마무리 좋게 이제 보기 좋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한 친구가 대학을 못 가가지고 회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은혜롭게도 그 대학을 못 간 친구 어머니가 자기가 식사 준비를 했다고 자기 집에 다 모이자고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참 아름답게 마무리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기도할 때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랬다고. 잘 되길 바라고 내 자식이 좀 좋은 대학교 가길 바랬다. 근데 기도하다 보고 같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다 똑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고 단지 이제 마음에 든 거는 이 시간을 내 자식이 잘 견뎌내서 언젠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런 시간들이 이 마음속에 배어서 나중에 진짜로 내가 도와주지 못할 때 부모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로 서갈 수 있기를 참 많이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해서 앞으로 있을 그 시험도 또 이렇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하면서 식사를 대접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결국 그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힘겨움도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 안에 콜라가 들어가 있다면 콜라를 담은 컵이고, 사이다가 들어가 있으면 사이다를 담은 컵이고, 이제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이 담은 컵이죠. 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컵이든 모양이든 그 컵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국 그 컵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인 걸 깨달으며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